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심이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천지는 다 없어져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영원히 남을 수 있게 아버지 그 영을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오늘 10장 말씀이죠. 이 말씀을 또 들을 때 애매모호하죠. 모든 것들이 다 상징적으로 표현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전체의 모든 핵심을 우리가 받을 때 어떤 중심으로 받아야 하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러니 아버지가 나를 구원하고자 한다면 나의 어떤 부분들을 하나님이 만지셔야 내가 그 구원의 길 앞에 설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들을 때마다 보여지는 어떤 표현적인 그런 어떤 문구보다는 가장 중요한 게 아버지의 마음 끝까지 한 영혼도 잃지 않고 하나님은 그 수가 차기까지 이 세상을 멸망하기까지 아버지는 누구에게 주목하신다? 자기 형상에게 주목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반드시 그 아버지의 뜻을 보응할 수 있는 그죠? 이 뜻을 알아서 우리가 더 먼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아버지의 자녀다. 그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그 나라다. 라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첫 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죠? 여기에서 보니까 힘센 다른 천사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아버지가 또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보여줘야 할 메시지를 의미를 하고 있겠죠. 우리가 보면 악의 사망의 사단의 것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님의 선한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부분의 말씀을 이렇게 딱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예수님의 형상의 모습과 같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도 그 보좌 뒤에는 무지개와 같은 빛이 있고 또 이와 같이 불기둥과 또 구름과 하나님의 위엄을 또 감싸고 있는 것들이 항상 주님의 보좌를 의미할 때 이러한 것들이 드러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의 힘센 천사라는 것을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명확하게 드러내고 난 후에 누구의 모습을 보여주냐면 예수님의 형상의 모습과 같은 것들을 오늘 여기에서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가 아니겠죠. 왜냐 아직은 오실 때가 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제 재림 때에 오셔서 심판주로 오시는 거지 지금은 이 땅이 계속 뭐 하고 있다? 하나님이 보내는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이 땅 안에는 그러한 재앙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상황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힘센 다른 천사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더 힘이 있어지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사역의 깊이와 그러한 것들이 더 힘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마지막 때일수록 성령의 불은 더 강력하다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 때일수록 악한 원수의 흑암도 더 강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서로 이제 격돌을 벌이는 거죠. 왜냐 누구든지 둘 중에 하나는 다 이기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죠. 아버지는 이미 너희가 나를 믿으며 주 예수를 믿으며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이미 그들은 아직 이루어야 할 사명들이 그래서 이겼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계속 이겨내야 돼. 걔네들은 계속 이 싸움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에서 오실 때까지 그들은 이 싸움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만 멈추지 않아야 하냐면 사단도 멈추지 않지만 남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멈추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메시지 자체가 뭐하다? 힘이 있다. 왜냐 우리도 그러잖아요. 구약에도 선지자들에게 심판을 그들에게 예언하게 하는 선지자들의 얼굴을 철광석 같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똑같은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들 앞에 가서 이 메시지를 전한다면 자신도 그거 앞에 무너져 버리고 그들 또한 그 메시지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악해지고 더 강팍해져서 대적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어떤 자가 되냐 그들보다 훨씬 더 힘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들의 얼굴을 뭐와 같게 만든다?
철광석과 같대 한대. 이와 같이 철명피와 같이 어떤 것으로도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전해야 할 메시지만 온전히 전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신저가 누구이겠냐라는 걸 확실히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이 마지막 때에는 사람의 생각이나 이런 감정 앞에 흔들리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꼭 들어야 하고 반드시 이것을 통하여서 돌아와야 할 메시지만 우리에게 전하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감정에 나를 위로하고 나를 회복하고 나의 모든 삶에 대한 것들을 자유케 하는 그러한 것으로 인한 메시지를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 가운데 주시지 않아요. 왜냐? 지금 때가 이렇게 가까웠는데, 주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웠는데 그때 우리에게 너에게는 평안하라, 안전하라, 너는 기도하고 있으면 될 거야, 이런 말을 하겠냐라는 거야. 빨리 일어나라, 깨어라, 빨리 소리를 내서 빨리 우리가 뭐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그때를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라고 나팔을 불어대지, 그때 자고 있는 영혼이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때가 가까울수록 메시지는 강력하고,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와 같냐면 죽을 것과 같아요. 그래서 거반 죽어요. 거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라는 말씀처럼 모든 남는 자들은 거반 완전하게 죽지는 않잖아요. 근데 거반 죽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뭐 하시더라? 건져내세요. 그러니 우리도 뭐 해야 하냐면 피 흘리기까지 싸울 때가 왔어요. 우리 때에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자녀들 때에 이게 와요. 그러면 부모는 자녀를 생각할 때 내가 당하는 고통이 더 나아요, 자녀들이 당하는 고통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우리는 차라리 자녀들이 당할 고통을 내가 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그것에 대한 뭐가 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걸 항상 기억하셔서 우리 때에 내가 바로 서서 바른 메시지를 가지고 그들에게 바르게 전하면 내 자녀들 마땅히 그때를 준비할 수 있는 자녀들로 무장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그죠? 구름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등장에 항상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보면 광야에서도 불기둥, 구름기둥, 그죠? 이 불과 구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을 뜨는 동시에 그들이 본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라는 거예요. 눈을 뜨는 동시에 그들이 느낄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 움직이는 것을 보고 나와 함께 멈추는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런 것이 없나? 아니죠. 우리는 눈 뜨자마자 우리도 뭘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아버지 자신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현현에 계실 뿐만 아니라 그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또 내 길을 열고 가시는 것을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우리가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내 눈앞에 나타나시면 내가 주님을 더 잘 믿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냐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처음에는 기이해요. 처음에는 그것에 대한 두렵고 떨림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반복되어질 때 우리는 얼마나 무뎌지는가를 보시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또 그것은 당연하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져야 하고 당연하게 메추라기가 내려져야 한다라는 의식이 이 죄의식 속에 우리는 뼛속 깊이 잠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안 보여줘서 안 믿는 거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기적을 행하지 않아서 우리가 못 믿는 거다, 다 틀린 방식이에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어차피 믿을 뭐가 없다? 우리는 의향이 없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다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한다라고 했지만 분명히 그 자체를 하나님이 또 드러내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보아도 들어도 아무것도 듣거나 깨닫거나 그것에 대해서 실행하는 이가 없더라 라는 말씀이 딱 맞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도 지금까지 날마다 우리는 일주일에 4번의 예배를 드려요. 그것도 굉장히 집중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근데도 우리의 삶에 잠깐 돌아가 있는 우리의 삶의 나의 모습을 보라라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이 따라가서 그 말씀이 나와 함께 동행해서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뭔가를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면 또 세상에 내가 돼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면 또 하나님의 성전에 내가 돼 있는 것처럼 철저하게 우리는 뭐 하고 있다? 우리의 자신을 바꿀 수 있는 능력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믿으면 된다 안 된다? 육은 절대 안 되고 육의 힘으로도 절대 안 돼요. 그러니 하나님의 그 말씀이 딱 맞아.
인간에게는 절대로 선한 것이 없으므로,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 선한 것이 없으므로 인간 안에는 구원이 없다. 근데 우리가 조금 하나님 말씀을 알려고 하고 좀 듣고 뭔가가 되어지는 것 같으면 그때부터 내가 손발을 걷어붙이고 이제는 내가 할 것처럼 아버지 음성 앞에, 하나님의 소리 앞에 엎드려서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서 가버리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앞서 간 만큼, 하나님의 발을 맞추지 않는 만큼 우리는 다시 돌아와야 돼. 근데 이 돌아오라고 요즘 계속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하시냐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찬양도 돌아오라, 말씀도 돌아오라.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말씀들도 세상에 심판하기까지 돌아오라라고 하는데 돌아갈 의향이 있으시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난 돌아가야 돼. 나는 빨리 주 앞으로 서야 돼. 왜? 언제 어느 때에 하나님 나를 부르실지 모르고 더 중요한 거, 어제도 어떤 분이 애통해하면서 이 말씀을 딱 들으니까 속에서 불이 나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이제 왜 자주 우시니까 왜 우세요? 라고 했더니 돌아가면 내가 아버지가 때가 가까우면 저 영혼들은 어떡할 거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들에 대한 이런 눈물이 있었냐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불쌍하게 우는 거예요. 정말로. 저 영혼을 어떡할 거냐라는. 주님이 가깝대잖아요. 오신대잖아요. 주님의 때가 이렇게 오는데 그럼 저 영혼은 그냥 놔두고 가요? 우리는 그런 생각 없잖아요. 무슨 생각만 있냐면 지금 나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라도 내가 같이 갈 수 있을까? 이래야 되는 게 맞는데 진짜 아버지는, 진짜 아버지의 성령은 우리에게 뭐라고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냐면 저들은 어떡할 거냐고, 저들을 그냥 두고 갈 거냐고. 내가 모세의 기도와 같은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내가 차라리 구원받지 못해도 내 백성들은, 저들은 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어디에서 오냐면 우리의 행위나 껍데기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울부짖음이에요. 우리는 행위로 하고 우리의 영혼이 그래도 깨어있다라고 해도 그 감정이 오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을 볼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부러운 것도 아니고 뭔가 기이하게 느껴지기까지 하는 거야. 그 정도로 우리가 너무 멀리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돌아가는 발걸음 자체가, 한 발을 뗀다라는 자체가 얼마나 두렵겠냐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세속화, 그죠? 혼합에 인본주의화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완전한 선함 앞에 돌아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오늘 또 이 메시지의 시작점이 뭐냐면 나는 이런 존재다. 나는 너에게 이런 재앙을 베풀어도 나는 너희를 항상 뭐하고 너희 눈앞에 너희가 믿을 수밖에 없게 다 보여주고 다 느끼게 하고 그것들을 다 경험하게 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니 구름을 얻고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누가? 이와 같은 실체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그러면서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무지개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언약.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실행하지 않는 적이 없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 노아의 홍수 때에도 다시는 내가 이 땅에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아버지가 그들에게 보여주는 징표가 무엇이었냐면 무지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는 이 땅이 지금 우리 여기까지 올도록 심판이 돼요, 안 돼요? 물로 심판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입에서 떨어지는 순간 그 말씀은 한 점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반드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나의 사랑의 하나님이라 우리는 심판 따위는 없고 항상 평안이고 구원만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성경의 메시지는 그러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 한다? 나를 의지하고 내 말을 믿어주고 이 말에 대해서 확실히 그 마음판에 새기고 지켜주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보호할 의향이 있고 하나님이 지킬 의향이 있고 하나님이 구원의 자리까지 인도할 의향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선택을 받으나 선택받지 않느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말씀을 너희가 믿느냐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선택받지 않는 이방인을 할지라도 하나님 뭘 보여주셨다?
구원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예배를 드려서 내가 기독교인이어서 수십 년 동안 내가 이 자리에 있어서 나는 당연히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야, 나는 안전할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보호받을 장소에서 그들은 끌려갔고 멸망을 당하고 머리가 다 밀어지고 온몸이 다 벗겨지고 수치를 당하면서 쇠사슬에 묶여서 이방의 강한 세상에 그들이 수치를 당하면서 끌려가서 종살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거를 볼 때 의미가 그냥 말씀 그 자체의 표현적인 의미만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믿음 안에서 확실하게 서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에 벌거벗어진 것과 같이, 우리는 세상에 머리가 다 밀어진 것과 같이 쇠사슬에 묶여서 그들의 종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그 수치스러운 것들을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뭘 준비해 놓으셨다?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날마다 말씀 속에 씻어낼 수 있는 여러분의 손안에 구원의 열린 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다?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만 들어지기만 해도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하나님이 그랬어요. 말씀만 있어도 수치를 당치 아니하고 말씀만 있어도 내가 너를 영원히 보호하신대. 그러니 말씀이 의예요. 말씀만이 구원이에요. 그러니 그거 외에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마음속에 채워져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비우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이 말씀 실체가 사실 우리 속에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여기에서 말하잖아요.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을 해 같고 그 말은 불기둥 같대. 해라라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의로운 해, 그죠? 빛의 광선, 어둠을 밝히는 거, 모든 생명을 그 생명의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생명의 역할 안에서 자기 기능을 행할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한 영양분을 공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해예요. 그러니 해가 있는 곳에는 꽃을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노란 꽃이면 그 노란색이 사람이 형용할 수가 없을 만큼 강한 것으로 그 빛을 발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해가 없는 곳에 노란 꽃을 심어 놓으면 그 노란 자체의 색깔을 발하지를 못해. 그래서 희무득덕하니 그 색깔 자체가 흰색도 아니고 노란색도 아니고 초록색도 아니고 피어도 너무 힘겹게 피어있는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나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은 다 어때? 너무나 선명해요.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로운 해 아래에 있다면, 말씀의 해 아래에 있다면 여러분 자신들이 희무득덕하지 않아. 불완전하지 않아. 여러분 자신들이 이렇게 이것도 저것도 아닌 모습으로 보이지도 않아. 하나님 말씀 안에만 있으면 너무 선명하고 너무 명확하고 너무 확실해서 절대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어. 그냥 뽐내고 있는 그 자체가 무엇이냐면 각자 자기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들의 꽃들만 봐도 하나님의 피조 세계의 그 빛이 우리 가운데,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물며 인간, 만물의 영장 그 모든 것을 네 것이라고 주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것에 충만해서 넌 다스려라 통치하라고 준 우리 인간만 그 색을 잃어버렸다라는, 그 빛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는 비교의식 속에 시기, 질투, 분냄, 분쟁 그리고 다 탐욕 속에 우리 속에 갖고자 하는 게 뭐냐면 내 것보다 네 것이 나아 보이고 나보다 네 삶이 나아 보이고 내 문제보다 네 문제가 더 작아 보이고 항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 자체가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낮은 자존감을 주신 적이 없어요. 시작전부터 하나님은 뭘로 시작하게 했냐면 너는 신이다 해. 우리가 세상에 나오는 이런 이단들이 자기가 신이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너는 신의 형상이고 너는 신의 모양이고 너는 신의 영을 가졌고 너는 그 신의 말씀을 들고 말씀의 검을 통하여서 이 땅을 누리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너는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들이 우리 안에 확실하게 서면 돈이 필요해요? 세상의 것들이 필요해요? 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이가 완벽하게 하나님인데 무슨 내 노력과 내 의지로 인하여서만이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다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간증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 결국은 하나님이 그때의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보여주실 거라는. 그러면 그 행위 앞에는 뭐만 있냐면 죄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을 피해서 내가 원하는 길로 가고자 하는 내 의지밖에 남는 게 없어. 근데 누가 그렇게 잠을 자지도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면서 누가 그렇게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한 것을 보여주냐면 그게 아버지였다라는 걸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은혜 아니고는 우리는 절대로 구원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지도 또 그것에 대한 것을 소망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명확하게 예수를 믿고자 한다면 확실한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 안에서 우리 스스로도 여러분이 원하는 확실한 복음 안에서 내가 원하는 확실한 복음이 내 앞에 있다면 나는 반드시 그 앞에 서서 그 복음과 합당한 자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옳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해갖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죠? 발의 움직임이 불기둥 같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불기둥이 무엇이었냐라는 거예요. 낮에는 아버지가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그들을 해하지도 상하지도 그 삶 자체 안에서도 어떤 것으로도 그 자체를 보존하고자 하는 보호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는 봐봐요. 지금도 이 모습 속에 이 모습이 기이해서 우리에게 어떤 형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너 한 영혼, 우리가 씨를 심었으면 그 하나가 나물이 돼서 나중에 키가 자라기까지 하나님이 보호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내시는 그 삶을 의미하는 거지, 이것이 우리를 겁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비밀한 것을 캐내기 위해서, 또 이거는 사람 속에서 캐낼 수 없는 거니까 캐냈다고 하면 난리가 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걸 줬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누구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라?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하고 장난질하지 않아요. 사람은 인간한테 장난하잖아요. 장난을 치고 속이고 거짓하고.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다치 배를 부르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나 하나님은 죽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그 모든 계획을 세우셨고 이미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우리에게 요구할 것이 뭐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이 주시는 그 마음만을 알기 위해서 애통해하고 그 마음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으면 안 풀릴 것이 없어요. 안 열릴 것이 없어요. 그리고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주의 마음을 뭐하라? 얻으라. 항상 그 마음을 얻는 것이 천하의 지혜를 갖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해와 그 발이 불기둥과 그 손에 펴놓은 작은 두루마기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여기서 작은 두루마리라는 게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입의 말이라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 뜻대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 버려요. 그러니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모든 뜻이 땅에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작은 두루마리는 이루어져야 할 것들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위에 섰대요? 여기에서 말하잖아요.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세상 피조세계 모든 것의 주관자가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 손 안에 있다. 그러니 아까도 말했잖아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내 눈앞에 보여주세요. 보여줘도 여러분 소용없다고요. 그러니 뭐하라고? 지금 너에게 준 네 손 안에 성경 속에 모든 피조의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 예수를 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하찮게 여겨지는 것 속에 아버지가 계셔. 버려지는 것 속에 아버지가 계셔. 우리 스스로가 귀하다고 여기지 않는 것 속에 하나님이 계셔. 그걸 항상 인지하셔야 돼. 그러니 이 자체가 뭐냐면 사람이 싫어하는 것들이야. 사람은 눈에 보암직도 먹음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야 내 마음을 쏙 뺏겨버리거든. 그리고 내가 뭔가 된 것처럼 그 앞에서 행세를 하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우리가 그런 모습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아. 그 모습으로 절대 예수님이 없어.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냐라는 거예요. 말 구유에서 누워서 금마차를 타고 황금 구름 위에 붕 떠서 예수님이 내려와야 되는데 잘 곳도 늘 곳도 없어서 마구간에 그 짐승의 밥그릇에 누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사역을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동네에도 가장 어떤 동네 초라하고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우리가 생각 강남 땅에서 뭐 하나 인물이 나지, 그죠? 그 집안에 금수저에서 뭔가 인물이 나고 대통령이 나지, 저 시골의 섬마을에 가난하고 극웅핍한 아이 속에서 누가 뭐가 될 수 있겠냐.
라고 우리는 생각을 지금도 여러분 머릿속에 100%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는 너무 멀어요. 이것은. 우리는 항상 그걸 뭘로 보고 있냐면 성경에서 말해주는데도 내가 그런 존재라서 그 말을 믿고 싶지가 않아. 그리고 그 자리에 가고 싶지도 않고 그 마음까지 도달하는 자체도 싫어. 왜? 그러면 다 버려야 할 것 같고, 그러면 다 잃어버려야 할 것 같고, 다 부정당해야 할 것 같고, 그러면 그것이 진짜라 해도 싫어. 지금 우리가 그럴 마음을 갖고 있다니까요. 진짜라 해도 싫어 너는. 나는 가짜라 해도 이게 좋아. 그냥 가짜의 삶을 살다 난 그냥 갈래. 왜? 가짜니까 진짜를 모르니까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는 그것을 알면 그 어마어마한 화려한 그 세상의 모든 왕국을, 사단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앞에 이 모든 세상을 너에게 주리라. 응? 이건 다 아버지 것인데 지가 주고 말고 할 거냐라는. 우리도 이게 다 우리 것인데 누가 어디 앞에서 뽐내고 그가 치장을 하고 화려한 모습을 하고 있다 해서 우리가 기죽을 이유가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노숙자의 모습을 하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라면 그 안에서 당당하게, 그 안에서 견고하게 멋지게 쓰는 것이 믿음이지, 그게 여러분은 입으로는 원한다고 하는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입과 뭐와 같아야 돼? 마음과 같아야 돼. 입으로만 나는 진짜를 원해, 진짜를 찾아 헤매지 말고, 진짜는 내 손 안에 티끌과 같이, 먼지와 같이, 길바닥에 버려진 돌과 같이 엄청난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버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찾아 헤매는 자들이 돼야 돼. 그것을 인지하고 그 앞에서 그 종기를 배울 수 있는 자들이 돼야, 하나님이 뭐라 그래? 지극히 작은 것을 알면 너희가 큰 영광을 보리라. 응? 충성도 지극히 작은 것을 할 줄 아는 자들은 나중에 큰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게 다 시작점을 알면 끝점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시작도 안 되는 사람이 끝이 어떻게 보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여기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이 세상의 모든 것을 뭐하고 있다? 주관하고 있다. 말씀이 지금도 이 세상이 강한 민족이, 강한 나라가, 돈이 많고 군사력이 좋은 나라가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는 보이지만 그들이 이기는 게 아니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 안에 있는 작은 두루마기가 너희를 다스리고 너희를 지키고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와 같이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하나님 뭐라 그래? 이제는 아버지의 메시지가 인간에게 전해질 때 웬만해서는 안 들리는 거예요. 웬만해서는. 여러분의 귀는 웬만해서는 안 들려. 요즘 어제 보니까 어젯밤에 천둥이 좀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아지도 놀래고 자다가 놀래. 우리도 끔쩍끔쩍 이렇게 되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해요. 근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일곱 우레 번개는 일곱 천둥인데, 완전한 천둥인데, 그 완전하다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인간 속에 어떤 것이 가야 인간이 자극을 받는다라는 것을 완전하게 아셔. 그래서 아버지는 뭘로 인간을 건드린다? 그 완전한 걸로 건드려. 그래야 네가 조금 반응을 한다는, 그래야 네가 조금 납작 엎드린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고개가 살모사 같이 쑥 올라와서 어떻게 해서든지 고개를 들고 우리는 뭔가를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해? 항상 주의 말씀과 하나님의 비밀의 메시지가 있을 때는 엎드려라. 어디까지? 땅바닥까지 너희가 고개를 숙이고 고개를 들지 말라. 그러니까 이 천둥과 우레 소리는 두려움이잖아요. 인간한테. 우리도 작은 소리가 들려도 벌써 두렵고, 번개 맞아 죽었다 생각해봐요. 얼마나 무섭고, 그 번개 소리만 봐도. 그죠? 그런 것처럼 인간 안에 뭐를 준다? 그냥 인간 자체가 싹 녹아내려 버리는 거예요. 그 소리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니까.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여러분도 그럴 거 아니에요. 집에서 누가 실질적인 것을 가져다가 너의 집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이게 믿어진다면 우리가 잠을 자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앞에서 내 멋대로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사라지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하나 오면 사라져요, 여러분?
다 고장나 버리잖아요. 고장나서 그냥 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내는지 여러분 보이잖아요. 근데도 지금 우리에게 그게 없으니까 이렇게 잘 살아있는 거야. 잘 견디고 잘 중심을 잡고 있는 거야. 그러나 때가 되면 절대로 우리의 인간의 육의 중심으로는 설 수 없어. 절대로 다 간담이 녹아서 다 무너져서 녹아내려 있어. 이미 무엇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은 막연하게 작은 두려움만 있잖아.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할까? 혹시 병에 걸리면 어떡할까? 우리의 집안에 문제가 생겨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저 남편 이런 작은 미세한 두려움을 우리는 숨처럼 같이 갖고 가고 있어. 근데 이런 두려움이 완전하게 와버린대. 그러면 죽는 거야. 이 우레라는 것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주님의 것은 들으면 죽는다라는 구약의 말씀이 맞아. 그 음성을 듣지 못하게 우리는 뭐예요? 길을 막고 엎드려서 납작 엎드려서 음성이 끝날 때까지 뭐 해야 한다? 엎드려 있어야 하는 것이 진리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뭐라고? 우리 손 안에 이 어마어마한 들으면 죽을 수도 있는,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는 이 계시의 것들을 내 손 안에 줬냐라는 거예요. 인지 안 되죠? 내가 볼 때 인지 절대 되기 힘들어요, 여러분. 인지가 된다면 미쳐 돌아가죠. 우리는 어제 그분처럼 울고불고 난리가 날 거야. 울고불고. 그래도 한 명이라도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봐봐요. 이와 같이 우레가 되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그죠? 7 우레가 말을 해. 천능 하나님 그 인간이 들을 수 없는 것 속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메시지가 있대. 그러면 인간으로 꽉 차 있으면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여러분의 육으로 꽉 차 있으면 메시지가 들린다 안 들린다? 절대 듣고 싶어도 안 들려. 이 자리 아무리 여기서 5시간을 해도 안 들려. 여러분 왜? 여기서 말하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리는 어디에서 들린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것 속에서 들려져.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와 같이 사자가 부르짖은 것 같이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그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해서 그것들을 다 행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왜? 하나님 봐봐요. 가라 하면 가야 돼. 멈추라 하면 멈춰야 돼. 내 의지로는, 내 의로는 저기를 가서 저들을 구원해야 될 것 같고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같아. 우리가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봐도 그래요. 사도 바울도 속히 가고 싶어. 내가 빨리 가야 돼. 왜? 여기에서 문제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양들이 이리때를 통하여서 찢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가슴이 얼마나 애같다. 하나님은 돌이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갈 곳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대로 두라라. 찢기게 두래. 이 뜻을 알아야 돼. 왜 우리가 보면 그러잖아요. 왜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뭘 알고 있어요? 그가 어떻게 살아나야 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니 결국은 우리는 우리 얘기를 하고 있어. 하나님은 뭐를 하고 있어?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어. 그러니 항상 인간의 육으로는 자기 얘기를 하다 죽어.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 속 안에서 우리가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라서 육으로 인하여서 죽어가는 그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영을 넣어. 영을 넣는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는다고. 그렇지 않으면 영이 없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죽어. 절대로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이 선한 뜻을 찾아내서 여러분들이 구원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나는 살아있어? 거짓말이에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죠. 이와 같이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그러면 이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이 말은 누구는 알고 있다? 이 말을 듣고 있는 요한은 알고 있어. 그러겠죠. 그러나 누구는 모른다. 아직 귀가 막혀 있는 영혼들은 비밀이야.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일들이 지금 봐봐 열려있는 이들에게는 계속 이것들이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진행되어져 가고 있어. 지금이 어느 때인지도 우리에게는 알려줄 거라는 거야. 무엇으로? 영으로. 근데 지금 우리가 때가 어느 때인지 감지가 되냐라는 거예요.
이런 때에 예수가 온다고? 이러다가 갑자기 전쟁이 나고 기근이 나고 갑자기 난리가 나고 이러다 갑자기 해가 없어지고 막 이런다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미 진행되어지고 있어요. 이미 뭘 통해서? 내 손안의 말씀을 통해서. 근데 누군가에게는 봉인되어져 있고 누군가에게는 열려 있다. 열려 있다. 누구에게? 말씀 안에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자들에게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이와 같이 세세토록 여기서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오른손은 능력을 행한 손이라 그랬죠. 아버지의 손이. 그래서 오른손을 들고 고백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떤 고백을 한다라는 거예요? 찬송이에요. 찬송.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곳, 하늘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세상 모든 물건까지 피조의 완전한 게 하나도 듣지 못하는 것이 없도록 하나님은 뭘 명령한다? 때가 왔다. 이거는 오리라가 아니야. 왔다야. 왜? 진행되어 가고 있다고요. 지금 3분의 1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고 5분의 1이 진행되어 가져 있고 아직 아버지의 숨이 진행돼. 지금 이 말씀은 지금 우리 속에 이루어져 있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뭘로 생각하냐면 이런 게 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모든 시간은요 멈추지 않고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는 멈춰서 이때에 다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절대. 하나님은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 흐름을 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너무 멀리 우리는 세상 안에 서 있기 때문에. 말씀 속에 서 있으면 물결을 따라 흘러가고 있어. 말씀을 따라 서 있으면 이 물의 배, 그 물 위에 배가 그 물결을 따라서 흘러가고 있다고. 그러니 우리가 흘러가지 못하고 아직 안 올 거야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있다? 그 물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서 있는 거예요? 땅에 서 있는 거예요. 세상 안에 육 안에 아직도 있어서 그것이 오기까지도 몰라. 와도 몰라. 갑자기 덮어버려. 그러겠죠. 말씀의 흐름을 타지 못하면 여러분에게는 진짜 재앙이겠죠.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가는 자들에게는 여러분에게는 구원이겠죠. 멋지죠.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가 막히게 멋져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봐봐요. 이와 같이 지체하지 아니하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와 같이 뭐래요? 일곱째 나팔. 이제 하나님의 또 그때에, 그죠? 물결을 타고 가는 그 시점 안에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봉인되어지는 것들이 해제되어지는 날이 온대. 근데 이때는 너무나 가까운 때예요. 이게 뭐냐면 사망과 인간이, 하나님 말했잖아요. 인간은 어느 때 죽는다? 내가 그 생명을 가져가지 않고 인간 스스로가 어떤 재난과 재해를 당해서 죽는 것을 무엇으로 죽을 수 있다라는 걸 하나님은 뭐 한다? 아신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죽는 줄도 알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까부러치는 줄도 알고, 어떻게 하면 기뻐서 뛰는 줄도 알고, 어떻게 하면 막 포장되어져 갖고 막 뭔가 된 것처럼 하는지 하나님 다 알아. 다 알고 계셔. 근데 우리는 모르는 것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우리 앞에 와서 행하는 것과 같아.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와서 그 아이들이, 세상은 지금 밖은 온통 눈으로 인해서 살얼음판인데 여름 옷을 입고 꼬맹이가 나와가지고 그걸 입고 나가겠대. 그거와 같아. 우리는 너무 천반지축,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뭐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좋은 거, 내가 원하는 것을 우리는 그때마다 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 앞에 있으니까 우리라는 껍데기 자체가 얼마나 가벼운 것이 느껴지잖아요.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가 얼마나 크다라는 것이 느껴지죠.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은 무엇으로부터 이루어졌든 선지자들에게 전한 복.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무엇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거다?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들을 그대로 요한계시록은 그 아버지가 말하였던 것을 이루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거잖아요. 내가 누구를 통해서 선포하게 했던 그 자체는 뭐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들이에요.
그러니 특히 선지자들의 예언서, 이 예언서 자체가 무엇이겠냐면 앞으로 되어질 일, 그리고 되어져 가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니까 절대 그 매듭이 거기서 끊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선지서들을 보거나 예언서를 보면은 그 예언서가 지금의 요한계시록하고 맞물려서 그 형상들이 맞물려 간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인간을 향한, 구약에서도 인간을 향한 구원의 외침이었고 신약에서도 너희를 향한 구원의 외침의 메시지가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드러내는 것.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더 이제 강력해지겠죠. 왜? 이제는 정말 기회라는 것이 없으니까. 이제는 너희에게 기회라는 것이 올 수도 없으니까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강력한 메시지로 강력한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충격요법을 쓰는 거예요. 계속. 근데도 지금 충격이 하나도 오지 않는 거. 그죠? 문제나 생겨야, 집안에 문제나 생겨야 충격을 받지.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충격을 준다고 펀치를 날려도 멀쩡해. 아무리 요한계시록으로 여러분에게 막 펀치를 날리거든요. 지금 엄청나게. 근데도 얼굴을 멍 하나 안 들어서 나가. 웃고 나가는 거예요. 웃고. 그러는 게 바로 우리야. 지금 무감각증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서 봐봐요. 하늘에서 내게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시기로. 누구에게? 요한에게. 얼마나 멋진 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가져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줘야 돼. 그래, 근데 가진다라는 거 이미 가졌잖아요. 중요한 사실은. 근데 지금 가지라 하니까 더 좋아하는 게 뭐냐는 아직도 인지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엄청난 것을 내 안에, 내 집에, 내 손에 날마다 이 말씀이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는 것을 나는 뭐 하고 있다? 아직도 까마득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자꾸만 달라고 해. 뭘 달라고 하냐라는 거예요. 그 우리의 그 나쁜 행태를 한번 보라라는 거예요. 맨날 달래. 맨날 줬는데 주고 완벽하게 다 줘버렸잖아. 성경이라는 자체는 자신을 다 그냥 드려버린 거야. 누구에게? 우리에게. 근데도 우리는 맨날 뭐야? 하나도 안 준 것처럼, 아무것도 우리에게 주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안 믿고 있는 것처럼 맨날 하나님 보여주세요. 들려주세요. 이것 좀 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이런 나를 보라고요. 이런 나를 봐요. 그러면 뭐가 보여요? 응? 가짜인 내가 보이잖아요. 줬는데도 완벽한 것을, 완전한 것을 줘버렸다니까. 아직 안 준 게 없다니까요. 성경의 전체의 모든 것들은 다 준 거야. 근데도 우리는 안 줬잖아요. 없잖아. 아직도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하나님 앞에 세상에 종노릇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도 종노릇하면서 구걸하고 있잖아요. 나는 너에게 이미 그 고난을 다 넘겼어. 그 고난은 나에게 없어. 하나님 지금 그러고 말해요. 나에게 그 고난은 없어. 이제 너에게만 그 고난이 있는 거야. 왜? 그 말씀이 너의 고난을 세울 거야. 그러니 우리는 이제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 내 가정에, 내 손 안에, 내 삶 안에 뒹굴고 있는 먼지 쌓여있는 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그래야 돌아가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것만이 반드시 회복이야. 돌아가지 않는 것에서는 절대 회복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야. 돌아가야 돼. 돌아가야 뭐가 온다? 다 새롭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우리 속에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죠.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먹어버려라. 와, 멋진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우리 맨날 먹는다고 하잖아요. 먹는 것은 뭘 만들어내요? 우리의 육에 에너지를 만들어내잖아요. 먹지 않으면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말씀을 그렇게 먹지 않는데 살아있다? 거짓말. 죽었다. 이미 죽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회개에 대해서 묻냐면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만 물어요. 말씀을 듣는 자들, 진짜 먹는 자들은 회개라는 단어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지 않아요.
근데 말씀을 전혀 접하지 않는 사람, 듣지도 않는 사람은 뭘 회개해야 돼요? 뭐 잘못한 거요? 뭐 육체에 이렇게 한 걸 회개해야 돼요? 라고 말해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있으면 자연적으로 내가 죄인이고 이것들은 버려져야 할 것이고 이것들은 비워져야 할 것인 것에 대한 것을 인지하게 돼버려. 근데 말씀이 없으니까 육으로 살아내니까 어떤 것이 죄인지 의인지 절대 그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뭐 한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묻지 말아야 할 기본적인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대로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 이대로 안전하겠어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안전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다 지금 봐봐요. 말씀과 나를 맞춰보니까 나는 이미 붕 떠있는 바람에 나는 겨야. 근데 어떻게 알곡으로 안전하게 그 자리에 지키고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곡으로. 그죠? 그러니 말씀만이 살려요. 아멘. 나도 이렇게 멋진 말씀 나는 할 수 없어요. 성경이 말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봐봐요. 이와 같이 먹어버려라. 내 배에 쓰나, 그죠? 내 배에는 쓰되. 그 쓴 거를 왜 배에 쓰다라는 것이 뭐냐면 네가 그 말씀을 담는다면 네 마음을 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봐봐요. 왜 알까요? 아버지는 쓴 잔을 마셨잖아요. 쓴 물을 마시게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게 너다. 너라는 것 때문에, 너라는 존재 때문에, 네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했고, 네 죄 때문에 내가 그 고난을 당해야 했고. 왜? 그 고난을 당치 아니하면 너는 내 것으로 돌아올 수 없으니까. 그것을 아는 것이 내 안에 쓴 물이에요. 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이 돌아오라고 구원에 대한 말씀이니까 우리 속에 이렇게 힘이 드는 거야.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뜻이 무엇이냐면 네가 감히 하나님의 것을 알 수 있다고? 네가 감히 하나님의 뜻을 네가 알 수 있어? 네가 그게 은혜라서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나 같은 것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다고요? 나 같은 것, 지금 내가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야 하고 이 세상이 어떻게 멸망을 당해야 하고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이들이 어떻게 돌아와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여러분이 어떻게 감히 나에게 이걸 주고 있잖아요. 누가? 하나님이. 그게 기쁨인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감사라고. 내 입에 단 거 하나 줘서 기쁘고 감사한 게 아니라 이 엄청난, 왜? 이 말 자체에 느껴지는 것이 뭐냐라는 걸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는 어떻게 깨어서 이 비밀을 너희가 알고 있다, 알고 있는 나는 얼마나 환호하겠냐고. 근데 내 속에서 살아내야 할 내 삶은 얼마나 고통스럽겠냐고. 왜? 육과 영은 죽어야, 육은 죽어야 영이 살거든. 근데 죽기까지 하기까지 예수님은 그 쓴 잔을 마셨다라는 거예요. 육은 죽어야 돼요. 육은 죽어야 돼요. 육이 살아서 절대 여러분에게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제자가 나의 자녀라면 죽어라. 번제단에서도 죽어라. 다 태워버리고 다 죽어버려라. 다 죽어야 산대. 근데 어찌 우리는 바둥바둥. 봐봐요. 어제도 말했잖아요. 요한계시록 말씀이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 살아보려고 하니까 세상이 멸망을 당해버려. 다 세상이 불로 다 태워버려. 왜? 그 속에도 숨어 들어가 있는 내 것이 있더라라는 거. 그거 찾아내더라고. 세상 거 싹 태워버렸어. 아버지가 다 망가뜨려 버렸어. 그리고 다 망가진 세상에서 그 하나를 건져내. 그러면서 주님이 오셔. 응? 다 망가지고 무너진 세상에서 하나를 건져내고 주님이 오신다고. 그것을 품에 안고 오신다고. 이게 바로 99마리 양을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은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한 마리 양을 찾으셔서 품에 안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요한계시록이라고. 응?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고백하죠. 먹어버려 달라 하지.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는 후에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자, 봐봐요. 말씀을 먹으니까 내 안에서 채워져 있는 것을 통해서 내 입이 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이 요한에게도 뭐 때문에 그 말씀을 먹여버렸다? 여러분은 뭐 때문에 말씀을 먹는다? 뱉어내기 위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먹는 거는 살쪄서 배불러서 돼지가 돼서 문둥병자 같이 다 뭉그러져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라고 말씀을 준 게 아니에요. 말씀을 먹었으면 이 말을 하니까 갑자기 네가 먹은 만큼 뱉어내라는 말이 딱 맞아. 세상은 어떻게 그렇게 말씀과 딱 맞아. 먹은 만큼 뱉어내라 하거든요.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이 뭐냐면 내가 너한테 한 만큼 너도 해. 그죠? 내가 준 만큼 너도 줘야 돼. 이게 죄야. 근데 하나님은 뭐라 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먹인 말씀만큼 뭐하라? 입을 벌리래. 그러면서 뱉어내래. 이게 뭔 뜻인지 알 것 같아요? 먹은 만큼 뱉어내래. 근데 여러분은 얼마나 뱉어내고 사시는 것이 먹은 거야. 그러면 이제 알겠죠? 내 속에 얼마만큼의 말씀이 들어있는지. 우리 선포 못 하잖아요. 입으로 시인 못 하잖아요. 하나님 뭐 하신다? 먹은 만큼 뱉어낸다. 그래서 요한도 먹었니? 그러면 세상 열국에 네 앞에 보여있는 모든 피조의 세계에 가서 그것을 뱉어내라. 여러분 뱉어내셔야 돼요. 오늘부터 이 말씀이 먹어졌다면 여러분은 오늘 뱉어낼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먹어졌으면 우리 안에 채워져 있는 걸 뱉어내겠죠. 그러니 나 말씀 이렇게 생각 안 했는데 오늘 신묘법칙하게 말씀을 풀어가셔 버렸어. 너무 은혜가 되네요.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이 말씀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한 양을 들고 계실 때가 품에 안으신 때가 마지막 때다. 한 양을 품에 안고 계실 때가 어느 때다? 마지막 때다. 다 이루었다야 그게. 99마리 양무리 속에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한 마리 양이 예수님에 있는 것이 완성이야. 여러분. 그러니 그가 한 마리가 누구가 된다? 내가 되지 말고 우리는 뭐에 뱉어내는 자들이 돼야 돼. 하나님이 요한과 같이 먹어서 뱉어내서 날마다 철광석 같은 얼굴을 가지고 철면피를 해서 육이 원하는 고백을 하지 말고 이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만 가져다가 그대로 어떤 것이든 그대로 선포를 하는 것이 그거의 능력이에요. 그러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내가 그 마지막 하나님 앞에 애끌려 잃어버린 양이 되지 않도록 나는 아버지의 뭐가 돼야 돼요? 아버지의 제자가 돼야 돼요. 내가 찾아 헤매야 돼요. 내가 그들을 향해서 애끌러야 되고 내가 애통해야 되고 내가 가슴이 아픈 자가 되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오늘 우리 기도합시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